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받아간 분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요한복음은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 중에 7가지를 뽑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겁니다. 13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21장은 부록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13장 영광의 책의 시작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은 유월절로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라고 얘기해서 이 영광의 책은 유월절로부터 출발합니다. 왜 유월절로부터 시작하느냐?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의 책에서 대표적으로 7가지 표적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믿게 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안 믿었죠. 사람은 표적으로 설득되거나 이해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드디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영광의 책은 십자가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유월절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유월절일까요? 유월절은 구원의 이야기고 희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이야기 구약에서 살펴봅시다. 출애굽 사건에서 유월절 날 어린 양이 희생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유월, 넘어갔다 해서 유월이 되는 겁니다. 죽음과 죄와 사망과 고통에서 넘어갔다라고 표현하는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의 피를 발라서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미리 예정되어 있고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절기는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8월 15일 광복절은 우리가 일제강점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복절이 만들어졌어요. 3.1절이 왜 만들어졌죠? 3월 1일 날 함께 독립을 외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3.1절이 생긴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유월절은 절기가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만든 게 아니라 절기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이미 절기를 먼저 지킨 다음에 탈출한 거예요. 유월절 절기가 먼저 선포되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로 작정하고 출발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인 거죠.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절기가 만들어진 의도가 있어요. 그 의도가 뭐냐면 오늘 1절 말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절기를 준비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시고 이루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희생제사의 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월절 날 소위 말하는 성만찬, 즉 최후의 만찬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희생양이 되시려는 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십자가로 알려주고 십자가로 표현했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 이전에 발 씻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러 가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셔요.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까지도 사랑하신다고요. 사랑은 희생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그는 아무 의미가 없죠. 말뿐인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에 사랑을 느낍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말로만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는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피조물을 친구로 삼아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피조물을 친구로 삼아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그 계획을 예수님의 발씻김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발씻김의 사건의 배경을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배신하고 배반할 사건으로 이 발씻김 사건을 둘러 덮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부터 가룟 유다의 배신이 드러나요. 37절부터 38절 사이에 보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거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이제 막 시작돼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있어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갈 것을 미리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갈 그들에게 발씻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단 말이에요. 세족식 합시다. 한 사람씩 나오세요. 발 씻어주시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평생 동안 모았던 돈, 평생 동안 모았던 집, 평생 동안 모았던 모든 것을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사기쳐서 다 들고 도망갈 것을 미리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냐고요. 평생 모아놨던 모든 것을 다 들고 도망갈 걸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발을 어떻게 씻기냐고요. 예수님의 발 씻김 사건이 바로 이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족식 행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4절에 예수님께서 저녁 드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이 발 씻김의 사건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서는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 성만찬 사건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성만찬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이 떡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먹히고 당신의
피가 흘려짐으로 그것이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에게 먹힘으로 당신이 희생당하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내 피를 마셔라 하고 포도주 잔을 주시고 내 몸을 먹어라 하면서 떡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흘린 피를 먹고 내가 찢긴 살을 먹어야지 너희들이 살 수 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고 피 흘려야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내 찢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에반의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르면 식사를 초대받아서 손님들이 집에 들어오면요, 발을 씻겨야 돼요. 근데 누가 그 발을 씻기냐면 노예들,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기록에 따르면 종들도 아무 종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노예들, 같은 동족이 종이 되었을 때 그 히브리 노예들은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더 낮은 계급에 있는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전쟁 포로로 끌려오거나 이방 민족의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지,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 손님들 오면 발 닦아주는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높은 창조주가 인간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낙차가 뭔지 아시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낙차의 크기가 큰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 떨어진 게 아니라 저 끝에서 1m로 떨어졌다는 거죠. 창조주이신 분이 너무나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당신을 분명히 배반하고 배신하고 도망갈 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발 씻김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세족식이라는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6절부터 11절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등장하는데 엉뚱한 질문과 대답이 이어집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화, 성결까지도 책임지시는 사랑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단이 성결교회예요. 성결이란 뭐냐면 거룩하다, 성결하다, 성화라는 의미와 같은 단어입니다. 성결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 전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과정 전체를 성화 또는 성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성결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결의 삶을 강조하는 교단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한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다운 존재로 만드시기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책임지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과 성화는 한 세트예요. 구원 따로, 성화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구원은 내가 십자가라는 큰 희생으로 너희들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봐라. 성화는 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봐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과 성화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화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니까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알아서 다 해주시겠구나 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만들어내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구원과 성화의 모델이 구약의 성전의 구조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성전 동문이 정문이에요. 정문 앞에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에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그 자리에서 깨끗이 씻는 과정이 번제단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는다라는 얘기는 어린 양을 죽여서 그걸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피가 다 흘러내려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 피를 다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진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 번제단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깨끗이 씻는 거예요. 이거를 목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진다. 목욕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깨끗이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습니다. 그럼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근데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는 또 하나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물두멍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노수로 만든 큰 세숫대야가 놓여져 있어요. 솔로몬 성전은 세숫대야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놋바다라고 불렀어요. 물두멍 또는 놋바다라고 불려요. 물두멍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손과 발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아까 번제단에서 목욕 다 했다면서요. 목욕 다 했지만 그러나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출애굽기 30장 2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놋바다에서 물두멍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수족 손과 발을 씻어 죽기를 면하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규정을 세우는 거예요. 물두멍이 놋바다, 놋으로 만들어졌어요. 누가 이 놋을 헌물했냐면 회막문에서 수종 들던 여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거울을 모아서 그것을 녹여서 놋바다를 만든 겁니다. 놋바다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거울로, 청동 거울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놋바다는요 거울의 역할을 감당해요.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을 채워놨기 때문에 내 모습이 전부 다 보여요. 그래서 수족을 씻으면서 물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거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가 흠이 있는지 더러운 것이 있는지를 바로 잡고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이 자기를 깨끗이 씻은 다음에 들어가도록 마련된 곳이 물두멍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이 목욕시켜 줄 것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그들의 죄를 깨끗이 하겠다라는 의미는 우리들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세워가는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다른 제자들이 하나씩 발 씻김을 당하자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6절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 내 발을 못 씻습니다. 나는 그런 감당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7절에 주님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발 씻김의 의미를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자 8절에 베드로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베드로가 원래 고집이 세잖아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죄에서 깨끗이 씻어주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깨끗하게 목욕시켜 줄 것이지만 내가 너의 발도 씻어주어야만 한다. 그래야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 너와 내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을 닦아주실 거면 이왕이면 손과 머리도 다 같이 씻어달라고 우기는 거예요. 9절에. 그러자 예수님은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미 십자가로 구원받으면 온몸이 씻을 필요는 없어. 그러나 네가 물두멍을 통과하면서 손과 발은 씻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씻겨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엉뚱한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구원과 성화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엉뚱한 이야기를 그냥 생각 없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한가한 책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발 정도는 네가 스스로 알아서 닦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었으니, 구원시켜 주었으니 네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네가 좀 그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정결케 만들겠다, 이게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만 시켜놓고 성화는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라고 얘기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죠. 끝까지 사랑하는 건 우리를 구원시킨 후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만들어내는 과정 전체를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거죠.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정결한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만들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나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6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야 된대요. 그 물은 뭘 의미해요? 말씀을 의미한다고요. 말씀의 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이 씻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게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 없고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온전하게 세울 목표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 유다서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우리를 흠없이 거룩한 자녀로 온전하게 보존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우리를 끌고 가실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여러 번 반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흠없는 자로 세우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이 모든 사역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감당해내시고 완성해내실 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8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너를 정결케 해주지 않으면 너는 정결해질 수 없어. 내가 너를 온전히 정결하게 만들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배반하고 배신하고 도망갈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아까 6월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늘 대비되고 있어요.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10가지 재앙도 엄청난 거였지만 내가 바다를 걸어갔어. 250만 명의 백성들이 함께 바닷길을 걸어갔어요.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같이 뛰어들어왔다가 바닷물이 한꺼번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군대가 완전히 물에서 몰살당하는 것을 봤다고요.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냐고요.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모세가 주님의 구원하심을 놀랍게 찬양했다고요.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도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엄청난 사건이냐고요. 기쁨과 감격과 찬송과 감사가 평생 우리를 지배해도 모자랄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경험된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찬송과 그 놀라움이 평생 가요? 평생 가지 않더라는 거죠. 미리암과 모세가 그렇게 찬양했던 찬송이 지나고 사흘 만에 마라에서 쓴물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바다를 가르고 애굽 군대가 무너지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3년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사흘이 지났는데 우리가 왜 이 광야에 와가지고 목말라 죽어야 되느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별의별 불평과 원망과 쓴소리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마라, 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나이며 우리예요. 우린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딸이 되었으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며 공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들과 숙제들과 어려움과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불평과 원망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광야라는 삶에서, 물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여전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게 다시 원망과 불평과 원성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신자의 구원과 감격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지도자를 원망해요. 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찬양을 날마다 부르게 하지 못합니까? 왜 그 구원과 감격의 기쁜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왜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지 않습니까? 라고 지도자들에게 원망한다니까요. 그 도가 넘어서면 이제 나를 스스로 자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구원의 감격이 이렇게 사라지고 늘 문제 가운데 얽혀서 문제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내 자신을 탓해요. 항상 하는 이야기가 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첫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구원의 감격을 재확인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돼요. 구원의 첫 감격과 기쁨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는 구원받는 삶을 늘 지니고 살아가야 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문제와 불평과 어려움과 원망과 기도 제목에 응답받지 못함이 있을지라도, 광야의 삶을 걸어갈지라도, 광야의 지루함과 좌절과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연속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전히 이끌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온전한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가야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발씻김의 사건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여정까지의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화의 전 과정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팔짱 끼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너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잘하면 내가 상 주고 못하면 벌 준다 라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여전히 같이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발씻김으로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 삶에 계속 믿음으로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지실 만큼의 그 큰 사랑, 십자가를 지실 만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열심, 열정, 집념, 그 주님의 인내가 지금도 나를 붙들고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통과하는 내내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한순간도 없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40년 내내 그들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과 모든 제자들의 도망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한 사람씩 배반할 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현재 이 김포주정교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때로는 사라지고 없더라도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 원망과 불평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루하루의 삶, 한순간 한순간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인도하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발도 계속 닦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있냐고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자의 그 마땅한 특권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성도의 특권이 뭐냐면, 신자의 특권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버금가는 엄청난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에서 늘 나의 죄와 실수와 불평과 원망과 낙담과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의 발이 더러워질지라도 내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내가 뱉어낸 모든 인생의 불평과 원망과 낙담과 좌절과 염려와 두려움의 말들을 주님께서 다 하나씩 닦아주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인정하고 있냐 이거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면 하나님이 너 똑바로 살지 못했으니까 벌 주시고, 그렇지 않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면 우리에게 상 주시고,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원망과 불평과 낙담과 좌절과 두려움과 염려와 주님을 믿지 못함과 모든 어려움들,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여 힘든 모든 것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인간관계 속에서의 모든 어려움들과 문제들, 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들, 그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겪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왜 내 인생은 아직도 풀리지 않을까라고 늘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불평이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와 여전히 함께 하셔서 나의 발을 닦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어려움을 안다. 내가 그 두려움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그 염려와 불평을 이해한다. 나도 피조물이 되어 너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며 지내봤다. 그래, 내가 알고 있다. 그래도 나와 함께 가자. 그래도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다. 그래도 너의 모든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닦아나가면서 이 길을 끝까지 완수해 나갈 것이다. 너는 나를 믿고 따라와.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발을 그렇게 닦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어떤 광야에서도 우리 성도에게는 낙심도, 좌절도, 영원한 실패도, 절망도, 두려움도 결국은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어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온전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과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냐고요? 그걸 인정하시냐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성공과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실패와 슬픔과 낭만과 좌절까지도 내 인생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세워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의 부분으로, 요소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불평들과 내 행동에서 나온 모든 죄의 열매들을, 결과물들을 주님께서 하나씩 닦아주시면서 치워주시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실패만 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를 결국은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열정과 열심을 제발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두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염려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고 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결코 떠나지 않으며 그 사랑이 결코 없어지지 않고 그 사랑이 나와 늘 동행하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